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함께 웃고 함께 울라. 제가 어린 시절에 자라온 제 시골 동네에서는 한 집에서 장례가 나면 그 집만의 장례가 아니라 온 동네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 부녀자분들께서는 상갓집에 가셔서 이렇게 조문객들이 몰려오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일손을 거들었고요. 그리고 청년들이나 아이들은 밤에 사랑방에 다 모여가지고요. 색깔 한지 얇은 거 아시죠? 그걸로 꽃을 접었어요. 우리 장례식 날 상여에 붙일 꽃을 접는다고 우리 밤늦게까지 만들었고요. 또 장정들은 그 상여를 메고 유가족들과 함께 무덤 있는 그 산까지 다 우리 올라갔습니다. 장례가 온 동네가 치르는 그런 중요한 행사였던 거죠. 근데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우리 어떤 집에 결혼식이 있거나 아니면 환갑잔치, 우리 칠순잔치가 있으면 온 마을이 잔칫날과 같았습니다. 우리 한 번은 제 어렸을 때 기억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는데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어머니가 그러세요. 오늘 학교 끝나고 오면 아무개 잔치집으로 오라고. 그래서 가방을 메고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잔치집으로 갔어요. 그러면 주방에서 일을 하시던 어머니가 음식을 가지고 내오셨어요. 그럼 마당에 방석에 깔려 있는데 거기서 밥을 먹으려고 주변을 둘러보면 그 마을의 애들이 다 거기 와서 밥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만의 잔치가 아니라 온 동네 잔치였고요. 그리고 어떤 집 자녀가 무슨 좋은 대학에 입학이라도 하면, 무슨 고시에 합격이라도 하면 마을 입구에 현수막이 걸렸어요. 경축, 아무개집 첫째 아들, 어디 입학, 뭐 승진,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제 어릴 적 시골 마을은 그야말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동네였다, 그런 마을이었다, 이런 추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사실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예수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을 우리 보통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창세기를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은 좀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창조하셨을 때는 주로 있으라 또는 내라 이렇게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빛이 창조됐어요. 땅은 풀과 각종 나무를 내라 그랬더니 땅에서 풀이 돋아나고 나무가 자랐어요. 땅은 각종 짐승을 내라 그랬더니 각종 짐승들이 창조가 됐어요. 하지만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특별했는데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누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이걸 줄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었다, 지음을 받았다, 이것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게 없어요. 사람이 유일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만큼 특별한 작품으로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우리 교회사 속에서 우리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우리 사람도 닮은 형상, 그래서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보통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람에게는 다른 짐승들에게 없는 영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기도 했고요. 또 우리 사람에게는 윤리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짐승, 도덕을 가지고 사는 짐승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만 도덕과 윤리가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 이 도덕이, 윤리의식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가. 또 사람은 짐승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창의력이 있어요. 뭔가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닐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만물을 통치하는 이 다스림의 능력,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거 상당히 근거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 안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근데 비교적 근래에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덧붙였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몇 분이세요? 하나님이 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라고 하셨을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인격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 인격이 관계적으로 조금의 빈틈, 조금의 간격도 없이 완전하게 통일되셔서 한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방식이에요. 그 하나님은 세 인격이시지만 관계적으로 한 분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관계성, 이것을 우리 사람이 닮았다. 자,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관계적 형상. 여러분, 이 관계적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요.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 관계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창세기를 보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죄가 우리 인류에게 미친 가장 큰 악영향은 다름 아니라 관계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게 죄잖아요. 죄가 들어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시는데 아담은 자꾸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요. 숨어요. 하나님을 피해요. 죄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트린 게 아니고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 니 탓 내 탓, 부부간의 관계가 깨집니다. 이것은 나아가서 가인과 아벨, 형제간이잖아요. 형제끼리 살인하는 그런 형제간의 관계가 깨지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계속해서 읽어보면 민족이 민족과 더불어서 나라와 나라가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전쟁하는 일까지도 벌어집니다. 여러분, 죄가 다름 아니라 이렇게 관계를 깨트리는 엄청난 피해를 우리에게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여러분,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가 깨져버리면, 즉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게 바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즉 깨어진 관계 사이로 멀어져 있던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어요? 가까워졌어요. 자, 우리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그 다음 절 16절을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뭐하게? 화목하게.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화목하게 되었어요. 화목이라는 말이 바로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읽었습니다만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부터 끝까지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가를 한번 보세요. 자, 맨 앞에 단어가 뭐예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11장까지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여러분, 원래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회복된 관계 속에 살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예배를 힘써라.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어떻게 살 것인가?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우리 수직적으로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수평적으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이웃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자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 어린 시절 제 시골 동네 우리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시골 동네 사람들이 뭐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도 이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동네,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을까? 이것을 보통 설명할 때 우리나라, 우리 민족 고유의 정문화 때문에 그렇다, 이웃 사촌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흔히들 설명을 해요.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정문화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정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 겪었던 그 동네보다도 훨씬 더 진한 사랑을 나누는 우리 관계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들은 언제나 진정한 의미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예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텐데, 근데 여러분, 이것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공감해야 돼요. 자, 여러분, 15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몇 번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15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이고, 이제는 뭐 센스도 있으시고 성경을 보는 안목도 있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함께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여러분, 이 함께가 다름 아니라 공감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려면 즐거워하는 자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으려면 우는 자들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대개의 경우, 많은 경우 우리들은 이 공감이라는 말과 동정이라는 말을 혼동합니다.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 단어 두 개를 한번 띄워볼 텐데, 엠퍼시라는 단어고요, 심퍼시라는, 우리 오늘 오전에 그 네이티브 스피커 미국에서 잠깐 오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엠퍼시 그러더라고요. 근데 왠지 저 세대만 해도 C 그러면 잘난 척하는 것처럼 제 방식대로, 자, 엠퍼시라는 단어와 자, 심퍼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두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둘 다 뜻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감, 동정, 감정이입. 분명히 다른 단어인데 뜻은 똑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별 구분 없이 사용하지만 우리 심리학자들 그리고 상담가들은 이 두 단어를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앞에 먼저 나오는 엠퍼시라는 이 단어는 흔히 공감이라는 것을 뜻할 때 쓰고요, 심퍼시라는 단어는 동정을 뜻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EM, EN 이것이 with라는 뜻이 있어요. 함께. 그런데 sim 이것은 same, 같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얼핏 생각하면 함께 하는 것보다는 같아지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가령 누군가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이 있다고 쳐요. 저도 얼마 전에 한 1년 만에 연락이 된 어떤 권사님으로부터 전화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장성한 아들이 1년 전에 갑자기 숨을 거뒀대요. 사망했대요. 여러분, 이런 슬픔을 겪는 분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황망하고 그냥 하늘이 노래지는, 여러분, 이런 슬픔들. 근데 여러분, 이런 슬픔들은 겪은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도저히 그 슬픔의 깊이를 알지 못해요. 내 일이 아니고서는 그 고통의 정도를 우리가 가늠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섣부르게 내가 그 마음 다 알아. 알긴 뭘 알아요? 모르는데도 내가 다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동정입니다. 우리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내가 당사자가 될 수는 없고요. 심지어는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가 마치 다 아는 양, 내 감정과 내 기준에 따라 상대방을 판단하고요, 내 방식대로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정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이런 자기중심적인 동정은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쏟아놓습니다. 딸이 가령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래서 울먹울먹하고 있으면 엄마는 그 딸보다 더 호들갑 떨어요. 그냥 땅을 치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딸이 엄마한테 그런 말조차를 꺼내지를 못해요. 왜? 나보다도 더 딸을 위해서 운다고 막 그러니까 그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동정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내 방식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위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 접근하면 위로한다고 하는데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괜히 남의 일에 자꾸 깊이 관여해서 나랑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깊이 관여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죠. 교회에서 구제할 때, 선교할 때 동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동정이라는 것은 늘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나보다 더 낮게 생각하고 위에서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내 방식대로 뭔가 어거지로 주려고 해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더 닫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공감이라는 것은 내가 당사자가 아니고 내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슬픔, 그 아픔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사람과 내가 같아질 수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 내가 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말없이 그 힘들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 곁에 있어줍니다. 그 사람이 울면 함께 울어줍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묵묵히 잡아줍니다. 만약 그럴 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에게 나 너무 힘들어, 그런 말이라도 건네면 그제서야 왜 안 힘들겠어? 그 마음을 읽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동정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동정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공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언제나 동정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그리고 내 방식대로 다른 사람을 어거지로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마음을 나누는 것, 거기서 출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 주변에 기뻐하는 이가 있으면 왜 기뻐하는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알고 그 기쁨이 더 커지도록 함께 웃어줄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울고 있으면 그 슬픔을 내가 뭐라고 나누어 가지겠어요. 그 슬픔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런 이웃이 될 때 오늘 말씀 속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이 건강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이런 건강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웃고 함께 웃으려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체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서 로마서 1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뭐가 되었느니라?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럼 지체가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인데 이 한 몸 안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이 몸을 이루는 각 부분을 지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 교회를 설명할 때 교회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몸이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각 부분, 각 지체가 된다고 말씀해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요? 몸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만약에 굳이 설명하자면 저처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입에 해당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손이 될 수 있고요. 예수님의 발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주냐 그러면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는 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한 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보세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그 고통을 그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지체가 함께 뭘 받아요? 고통을 받아요. 만약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에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한 가족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체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마땅히 취해야 될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항저우 아시안 게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게임 중에서도 롤러스케이트 3000m 계주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아직도 한 번씩 생각이 나는데 사진을 한번 보시면 자, 우리 3000m 계주니까 3명의 선수가 우리 이어달리기를 하는 것인데 마지막 주자예요.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고요. 왼쪽에 있는 선수가 대만 선수입니다. 자, 우리 이 3000m 해서 드디어 결승선을 통과하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우승한 줄 알고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때 뒤에서 따라오던 대만 선수가 스케이트 날을 앞으로 내밉니다. 기록상으로 0.01초 차로 대만 선수가 금메달, 우리나라 선수가 은메달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많은 우리 한국 국민들이 비난했어요. 도대체 저게 뭐냐,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뭐가 되냐, 뭐 이런 식의 비난을 했는데 저는 비난할 뜻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누가 가장 힘들까? 저는 이 선수가 가장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이 아시안게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리면서 준비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안 되어 보고서 섣부르게 아이 저놈 때문에 저렇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정말 이 일을 이것 때문에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는데요. 근데 저는 이 중계방송을 보면서 처음에 마지막 주자가 손을 번쩍 들며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미 달리기를 마친 2명의 선수가 우승한 줄 알고 다 손을 들었어요. 함께 웃었어요. 그런데요, 잠시 후에 전광판에 기록이 딱 나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0.01초 차로 은메달이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시상대 위에서 표정이 어때요, 여러분? 함께 다 슬퍼해요. 너무 우울해요. 더 아쉬운 것은 이 금메달 따면 병역 면제인데 이 롤러 스케이트가 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마지막으로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렸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다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맨 늦게 들어왔는데 왜 나머지 2사람까지 즐거워하고 또 나머지 2사람이 함께 이렇게 슬퍼할까? 이유는 이 3사람이 한 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팀도 이렇게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뭐라고요?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그렇다면 이 지체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지체 중에 한 사람이 잘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슬픈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정말 내 일처럼, 내 가족이 당한 일처럼 그렇게 고통당하고 슬픔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은 벌써 옛날 일이 되었는데 우리 큰딸이 대학 진학을 하는데 아이가 수시는 아예 원서도 안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시로 이제 대학 이제 응시를 했는데 우리 아내가 네가 대학에 합격만 하면 엄마가 축 합격 들고 이제 아파트 단지를 뛰겠다고 약속을 했어. 설마 그랬는데 합격 발표가 났어요. 비록 좋은 대학은 아닐지라도 아내가 지금 기억으로 달력에다가 축, 경축, 우리 딸 대학 합격 이걸 들고는 우리 아파트 단지를 뭐 큰 전체를 다 뛰어다니는 건 아니고 그걸 뛰어다녔어요.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가족이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렇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예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가?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거짓 없는 사랑을 할 때. 자, 우리 오늘 본문 12장 윗부분 올라가면 9절을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악이 아니라 선에 속한 사람입니다. 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선에 속한 사람인가? 사랑을 하되 어떤 사랑? 거짓 없는 사랑.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로마서 12장 맨 마지막 절에도 나와요. 자, 21절을 한번 보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요 사이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악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선에 속한 사람으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거짓 없는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자,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얼핏 생각하면 웃는 게 뭐가 힘들겠어. 그냥 잇몸 드러내고 웃으면 되는데, 하지만 우는 거는 눈물도 흘려야 되고 같이 가슴 아파해야 되잖아요. 같이 울어주는 게 훨씬 힘들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하지만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같이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 집은 자식들이 왜 이렇게 잘 돼? 그래서 늘 교회 올 때마다 그냥 입이 이만큼 벌려져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자식은 왜 이렇게 지지리도 말을 안 들어? 이 집 남편은 왜 이렇게 좋은 남편이야?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속을 썩여?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신앙생활 하는 분 중에 정말 기뻐하는 일,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면서 웃어주는 거, 여러분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크리소스톰이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보다 훨씬 쉽다. 우리가 웃는 자와 함께 웃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고상한 인격과 믿음을 필요로 한다. 되새겨보면 정말 이 말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신보들 다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웃어주려면 가식적인 게 아니라 거짓 없는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같이 축하해 그러고 뒤에 와서는 흉보고 있고, 뒤에서는 그냥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배 아파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남이 아니니까 지체니까 그 기뻐할 일에 함께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아이고 겉으로는 울어주면서 속으로는 고소하다 이게 아니라 돌아서서 정말 그 사람의 아픔처럼 내가 같이 아파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우리 거짓 없는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 수종교회가 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선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정이 아니라 공감하는 교회, 그리고 서로가 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한 지체, 한 가족이 되었음을 늘 고백하는 교회, 그리고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흉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거짓 없는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교회 전체가 이런 교회가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구역들이 모여서 이런 큰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릴 때도 1부, 2부, 3부 나눠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 한번 교적을 찾아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우리 자녀들하고,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나오시더라도 우리 교회 제적 등록된 성도들이 몇 명이 되나 찾아봤더니 1000명이 넘어요. 여러분, 이 성도들, 이분들 우리가 어떻게 다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구역으로 맺어주신 소그룹, 또 하나의 가족인 구역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 교회 전체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속설이 있어요. 성도가 교회 처음 등록할 때는 어떻게 등록하나? 교회 외형을 봐요. 그리고 목사의 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요, 등록한다 그래서 계속 그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그 교회에 정착하는 것은
건강한 교제, 건강한 관계, 또 건강한 소그룹에 속해 있을 때 뿌리를 내려요. 그러기 위해서 구역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목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구역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훨씬 크다. 여러분, 왜냐 그러면 제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아니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성직자니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구역 안에 모여있는 구역장님을 비롯한 구역원들은 다 똑같은 평신도들이에요. 저분도 나랑 똑같은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인데 믿음으로 저렇게 살려고 하는구나, 믿음으로 저렇게 섬기는구나, 이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도 우리 성도들끼리 배우고 함께 자랑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구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바로 구역이 먼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가족 같은 구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앞장서서 수고하는 우리 구역장들 늘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구역장들을 대할 때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나보다 신앙 연수도 어리지만,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역장 대하기를 담임 목사 대하듯 하라. 예수님 대하듯 하라는 것은 너무 멀고요. 혹시 담임 목사 대하듯 하라 그래서 더 하찮게 여기시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원래는 제가 다 여러분들을 목양해야 돼요. 하지만 다 그럴 수 없어서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부탁하고 위임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언제나 구역장 나보다 더 어리더라도 좀 미숙한 것이 있더라도 잘 따라주고 잘 순종해주면 우리 구역이 바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건강한 구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구역, 이런 교회 함께 이루어 가십시다. 아멘.